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희로애락들이 우리의 삶을 거쳐가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늘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4장입니다. 274장.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누구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민수기 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201면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가 한 국가 안에서 서로 형제와 이웃과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죄를 범함으로써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속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또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더 큰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한 국가 안에서도 더 많은 범죄와 아픈 상처와 손해를 입히는 것과 또 서로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쩌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거역하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누구에게 폭력을 행했다면 그 당한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 해도 결국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면 먼저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 입은 모든 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5분의 1, 즉 25%를 더해서 보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하고 또 25%의 부가적인 보상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있는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보다도 책임 있는 자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떼돈으로 보상을 해주어도 그 보상금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정직한 사과가 그리고 그 사과에 걸맞는 진실한 행동들이 피해자의 슬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다투고 험한 말을 오고 가고 그러다가 여러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사과했으면 좋겠지만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머리 숙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사과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서로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대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감정들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잠재력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처럼 진실하게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려면 진실한 죄의 고백과 뉘우침과 사과가 있어야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용서를 해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기도문에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순서에 따른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먼저인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하기보다 사실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지요. 피해자를 향한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함을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죄사함은 그래서 피해자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죄를 싫어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심 어린 죄의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지울 수 없는 상한 감정과 그로 인한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도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도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피해자에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25%를 더하여 보상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고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처럼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된 것이 있을 때에 먼저 그러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사과하는 그러한 참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가고 극복해 가면서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얼룩이 그냥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함 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인해 서로의 마음과 삶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극한 대립을 향하고 있는 이 현실도,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통일은 고사하고 더욱더 서로 간의 깊은 골로 향하는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처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것은 겸손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 나를 힘겹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아픔의 조건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손길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